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과정이 쭉 되어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전도여행할 때, 바울과 실라, 들어봤죠?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케도니아, 지금은 마케도니아라고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같은 곳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우리가 호남지방, 영남지방 하잖아요. 전체를 아우르는 어느 특정한 안산지역,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전체적인 어떤 큰 분위기인데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 중에 빌립보라는 곳이 하나가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인데 바울이 첫 번째 이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빌립보 가서 바울과 신라를 맞이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보라색 옷감을 파는 여인, 장사는 여인,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기존 신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과 신라를 극진히 잘 모셨어요. 거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말미암아서 여기가 이제 교회가 된 거죠.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 바울과 신라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최초의 신자를 얻게 되어지는데, 최초의 신자가 누구냐? 처음 빌립보에서 얻은 신자가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가봤더니 한 곳에서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점을 쳐요. 귀신 들렸으니까 점 치는데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귀신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잘 알아요.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들도 알겠지만 특히 과거는 확실히 알죠. 점을 치면서 여러분한테 과거를 소상히 다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이후에 말하는 것들을. 해솔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들을 다 얘기해봐. 진짜인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적인 얘기도 하면은 믿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그래요. 과거는 확실히 잘 아니까. 근데 미래적인 것들을 하면 미래도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점술사들의 말들을 귀를 기울일 텐데, 이 점 치는 여자가 이제 귀신 들린 여자인데, 근데 이게 종이에요. 어떤 사람의 종입니다. 종이어서 점 칠 때 공짜로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돈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자의 주인이 점 칠 때마다 받는 돈이 주인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앵벌이를 하는 것이죠. 이 종이. 종의 역할은, 이 귀신 들린 역할은, 이 종의 역할은 주인의 곳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그걸 지나치지 않았죠. 이 여자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겠죠. 떠나갔어요. 그러면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점을 못 치겠죠. 못 치니까 주인이 뿔이 났어요.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바울을 고소해 가지고 깜빵에 쳐넣기는 뭐해?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냐면은 바울이라는 저 작자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 마을을 혼란케 한다. 어떤 예수라는 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들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데 또 이상한 신을 데려와가지고 이 마을을 혼란케 한다. 이 성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런 죄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먹혔어.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힙니다.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있는데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렸네. 그것을 간수가 봤어요.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간수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전에 자료에 따르면은 사형수로 도망가면 제 간수도 거기에 맞게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못 졌으니까. 그러니까 죄수들 도망가면은 내 목숨은 끝났구나. 죽을라고 했어요. 죽을라고 했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 하면서 왜 죽으려고 하느냐, 못 죽게 만들었죠. 간수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깨끗이 씻기고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의 강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역사가 이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그냥 그럴싸하고 멋있고 사회적으로 잘 살고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고 바울은 그곳에서 한 3, 4개월 정도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일단은 가난했어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 곳에서 다 정착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옛날에 이방에 교회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교회가 없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리라. 그리고 한 지역에 지역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일꾼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그 누구보다 엄청 많이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딜 가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헌물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되게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성도들은 기꺼이 헌물을 하는 거예요. 헌물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바울과의 관계가, 바울은 3, 4개월 정도밖에 안 있었지만 10년 넘게 계속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가끔 이 생각하면은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떠오릅니다. 제가 안산에 온 지가 14년 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 13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14년 차가 되어지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헌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마 그분들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중간에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은 막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년 차까지 여전히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드려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흔히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엄청 못 사는 사람들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헌신하는 것. 과연 나 같으면 할까? 10년이면 많이 했지. 그만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지.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 하늘도 소망교회를 통해서 헌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바울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감사해서 다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이 빌립보 교회, 특히 몇몇 교회를 또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했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도 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이 어떻게 한 것을 내가 너희의 고린도 교회에다가 알린다. 지금 이제 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리는데 뭘 알리냐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빌립보 교회가 가난하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 중이에요.
그렇게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넉넉한 상태가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만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라는 얘기는 헌금의 다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그러한 잘한 일들을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빌립보 교회가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두 여자가 문제였어요. 유오디아라는 여자가 있었고 순두계라는 여자. 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교회를 많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힌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한 어떤 교회 내에서도 그 기독교와 유대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전에가 유대교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 구약을 믿었던 종교는 유대교를 하거든요. 구약만 믿는 종교, 유대교. 구약에서 기독교로 바뀌었을 때 여전히 머릿속에는 내가 이제 기독교로 왔지만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켜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보다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세대거든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더 발전되어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믿음의 믿음의 일들이 펼쳐지는데 여전히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뭔가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다툼이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계속 바울의 복음, 바울이 자기에게 복음의 핵심들을 많이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울이 전한 복음들을 끝까지 지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진정한 동역자다. 진정한 동역자다. 그래서 교회에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진정한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중에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동역자.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그런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수많은 여러분이 가고 삶의 터전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진정한 동역자들이 있었을 때 삶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울은 어떤 상태였느냐? 바울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일정량만 살고 나가면 되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당장 그 다음날 불려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 바울도 이제 나이를 꽤 이제 먹은 상태니까 자기가 생각 드는 것은 그래, 이 정도면은 많이 했다. 이 정도면 뭐 죽어도 상관없겠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상태죠. 그 약해지는 상태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장만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기시면은 바울이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냐 죽느냐 그 둘 사이에 지금 끼인 상태다. 인간적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냐 죽느냐. 죽으면 더 이상 힘든 꼴 안 보고 더러운 꼴 안 보고 그냥 편할 건데, 그런 생각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워놓은 교회들, 그 교인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 딱 죽어버리면 더 이상 지긋지긋한, 어떻게 보면 사역이 지긋지긋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은 매를 맞고 다니고 육체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못 먹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적 고뇌가 느껴지는 것이죠. 이 정도 고통을 당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죽는 것도 족하지 않느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정말 누구보다 바울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무엇이 유익하냐 했었을 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삶을 연장하는 것이 유익하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내가 또 살아서 버텨주는 것이.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 같은 것도 봐도 그랬거든요. 부모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안 죽고 살아있는 자체만 해도 자녀들한테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막 많은 돈을 물려주고 많은 어떤 지혜를, 많은 능력을 물려줘서 내가 풍성케 해야지만 부모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부모라는 자체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자식한테는 큰 위안이래요. 부모는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해준 게 아무도 없고 나는 차라리 그냥 없는 만도 못한 존재인데 없는 게 더 좋지 않니? 부모가 목숨을 다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를 드려요. 90년까지. 옛날에 참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오래 못 살겠네, 너무 연약해 보이니까, 7남매까지 나왔으니까 더 연약해져가지고, 그런데도 90세까지 사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본인도 힘드시겠죠. 아, 빨리 죽었으면. 우리한테 몇 번 그런 얘기 하시는데, 살아 계셔서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군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데, 우리도 버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안 버티면 쉽죠. 근데 더 힘들어져요. 많은 일들이 힘들어져요.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수많은 모든 관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바울이 사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이 두 가지 길에 끼었잖아요.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우리는 항상 끼인 상태예요. 이것과 저것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 이 낀 상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은 버티자, 버텨내자. 내가 살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겠지, 나를 통해서 힘이 되어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이 버텨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좀 더 버텨서 교회에게 유익을 줄지, 이런 거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살아서 나의 힘이, 나를 통해서 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조금만 더 기억하여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린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날은 확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날들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버티고 더 버텨서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셔서, 혹시나 여러분도 죽음을 자꾸 불러들이지 마시고 그래도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핍박
당했죠. 가난이 있었죠. 교회 안에는 내분도 있죠. 이니 삼중고라고 하잖아요. 삼중고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버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도 옥에 갇혀 있는데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겐 기쁨이 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원천이 어디냐?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중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텨서 나에게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물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기쁠 수 없는 상태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입이 대빨 나와서 막 원망, 불평하고 투사하고 투정하며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썼는데 결과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기쁨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쁨이 있구나. 그럼에도 감사거리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내 심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달려있다는,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 주님의 인격을 내 안에 장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심장은 그 사람의 전체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하는 거고, 주님의 뜨거운 그 심장을 가진 자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일단은 하나 예를 든다면 어디서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좋은 게 나오면 저는 가족들한테 줄까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줄까. 가장 처음이 여러분이거든요. 어디 좋은 데 나와서 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선보이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이거든요. 다른 부모 형제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제가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뜨거운 심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오늘날 모든 목회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이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우선이 성도들이더라고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1순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래서 가족보다는 사실 성도들이 1순위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그들에게는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겠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얘기는 구원하는 일이에요. 제일 착한 일, 구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가장 착한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사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복음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세상에 누군가를 전도하러 갈 때 뭘 들고 나갑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있잖아요. 복음 들고 간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모든 것들도 과정에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복음과 기도와 이런 헌물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착한 일,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보면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이 왜 생깁니까?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소망이 있으니까 확신하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소망, 나에게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확신과 소망,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없었다면 자기 삶을 벌써 일찍 끝냈겠죠. 근데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너희들에게도 확신이 있기를,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이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7절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흔히 따르국밥처럼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해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 따로, 여러분 따로, 성도들도 따로, 성도들끼리 따로따로 다 있어봐요. 그러면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길로 갈라지면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건데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는 무슨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물했는데 혹시 저 선교사가, 저 목사가 뒤로 다 횡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 뒤로 뭔가를 챙긴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 써. 옛날에 가끔 이제 부흥사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별도로 사례비가 나가지면 별도로 사이드에서 돈을 드린대요. 왜 드리냐? 이 목사님이 여러 곳에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 돈을 쓰게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한테 돈이 흘러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쓰여지게끔 하는 용도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중간에서 빼돌리기 시작해봐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계속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일단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 문제다.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겠고 성도도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깨지지 않도록 자기가 할 바들을 잘 조심해서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목회자와 더불어서 교회가 주님 은혜 참여자가 되어져서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목회자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빌립보 교회에다가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를 했어요. 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노라.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는데 그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사랑이 더 풍성하길 원한다.
지금도 사랑이 넘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넘쳐야 되느냐? 풍성해야 되느냐? 삶의 모든 원천이, 삶의 키워드가, 삶의 모든 문제의 키워드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족함, 물질의 풍성함은 우리가 봤을 때는 물질만 있으면, 교회에 돈만 많으면, 우리 가정에 돈만 많으면, 어디 가나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아도 괴롭더라고요. 돈 많으면 여기저기서 돈 끌어와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가 돈 있다,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의 그 돈 냄새라고 하잖아요.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기가 막히게 맡아서 돈 끌어옵니다. 그리고 괴롭혀요. 힘들게 합니다. 근데 사랑이 풍성하면은 넉넉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들을 풍성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해 하는데 조건을 걸어놨어요. 어떤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지식과 총명이래요.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알려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왜? 성령은 계속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풍성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명이라는 것. 우리 총명한 아이. 세상 학문이 막 많아서 총명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찰력.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참된 일을 하는지 거짓된 일을 하는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불법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은 뭐예요? 합법과 불법이 섞인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합법과 불법이 섞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도 흔히 말해서 다 털면 다 감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불법이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제가 몇 번, 제가 진짜 더 고쳐야 되겠다. 늘 생각하는데 종종 불법을 하는 거예요. 신호를 위반하면서 종종 다니더라고요. 속도를 위반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냥 얘들은 그냥 이게 삶인 것처럼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것도 진짜 이렇게 해서 많이 사고 나면 한순간에 내가 불법의 사람이 되어져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범죄자 되는 거 참 쉽구나. 너무나 가까이 불법이 내 주변에 있구나. 때로 내 안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불법적인 것을 더 멀리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켜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가게 되어지면은 점점 다른 사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합법적인 일을 하는지 불법적인 일을 하는지 한눈에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불법에 속하게 있으면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단박에 저 사람이 지금 흠이 보여지고 불법이 보여지고 죄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옳은 길로 가는 자와 옳지 않은 길로 가는 자가 확연히 드러나서 죄인들로부터 우리는 점점 죄인을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의인의 길을 가려가는 사람들과 같이 뭉쳐지고 그들과 함께 하려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해야 되겠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통찰력. 죄가 나쁘다라는 것들을 알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이 그걸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삶. 아무거나 수용해서 사랑이니까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계속 질려가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계속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나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라는 것은 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사람들은 그냥 살면은 결국 죄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의를 해결받은 자로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끝까지 너희들이 잘 버텨서 핍박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도 있고 수많은 내분이 발생했을지라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붙잡고 살다 보면은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까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사실 실수라는 것은 완곡한 표현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이 환경과 상황에 우리는 속해져서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죄를 짓게끔 강요하는데 굴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이런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에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울처럼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며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버텨줌으로 인해서 또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버티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에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시고 그로 버텨냈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서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